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부활절 인사 함께 나눈 기억이 있어요. 부활절 인사가 이런 거예요. 먼저 제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은 하나만 더 붙이세요.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부활절 인사예요. 영어권의 사람들은 Jesus is risen 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그러거든요. 우리 한국 개신교인들, 특별히 우리 감리교인들, 장로교인들은 부활절이 더 의미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첫 번째 선교사님, 그리고 장로교 첫 번째 선교사님 이름이 우리 감리교는 아펜젤러 목사님 부부예요. 그리고 장로교는 언더우드 목사님. 이렇게 우리 한국 땅에 막 도착하셨는데 인천의 제물포, 소래포구라 그러죠. 그날이 1885년 4월 5일 날 들어오셨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4월 5일. 똑같은 날 들어오셨는데 그 해의 부활절이 4월 5일이었어요. 올해처럼. 자, 부활절 날짜가 왔다 갔다 하죠. 이거 길게 설명드릴 시간 없으니까 내년은 어찌 보면 근간에 가장 일찍 부활절이 잡혀 있거든요. 내년에는 3월 28일인가 26일이에요. 부활절은 이제 봄이 시작되는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이 지난 뒤에 생기는 주일을 맞이하는 주일을 부활절로 삼아요. 좀 복잡하죠?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 아펜젤러 목사님 부부가 나중에 선교 보고서를 미국 선교부에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여러 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 모든 생명은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삶이 있으면 그곳에는 죽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산다고 하는 것은 죽음, 끝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해도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는 이별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무엇보다 이 죽음은 우리 인생으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죽는 게 두렵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세 가지를 모르고 죽는다 그러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몰라요. 하지만 죽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나처럼 이렇게 꼭 죽는구나.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구나. 또 죽을 때 아무도 같이 가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은 부활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찬송 중에 힘 있는 찬송. 사망 권세 이기시고 나와서 그러잖아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복된 소식이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 그리고 또 한 명의 이름은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11km쯤 떨어진, 우리 쉬운 걸로 30리쯤 되겠네요. 30리쯤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배경이 된 복음성가가 있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어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살아가는 길, 엠마오 가는 길. 2절이 더 은혜로워요.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슬픔이 앞길 막으나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 절망과 공포, 그리고 끝없는 슬픔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참된 새 소망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믿음과 소망은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습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인생의 오르막길로 바꾸어 줍니다. 모든 길에는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죠.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가는 길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올라갈 길만 생각하며 삽니다. 내려갈 길을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려가는 길 만나게 되면 낙심합니다. 놀래고 슬퍼합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내려가는 길에서 잘못될 때가 훨씬 많거든요.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떨어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등산도요, 내려갈 때가 훨씬 올라갈 때보다 위험하답니다. 비행기도 이륙할 때보다 착륙할 때가 훨씬 위험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지금 두 사람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절망과 슬픔이, 아픔이, 괴로움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17절에도 예수님 만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표정을 뭐라 그러냐, 침통한 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통한 표정으로. 이 제자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 바로 실패와 좌절길, 슬픔과 괴로움길, 그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내려가는 길에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내려가는 길, 아니 떨어지는 길이라도 지금 내 곁에는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유 말씀 있잖아요. 예화 말씀, 바닷가 모래사장 쭉 걸어가는 그 얘기. 그때 그러잖아요. 주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혼자 가도록 하셨습니까? 발자국이 예수님 발자국과 함께 네 발자국 있다가 두 사람이 걸어간 모습이 있다가 내 인생 가장 힘든 그때만 발자국이, 주님 발자국은 없어지고 네 발자국만 남았단 말이에요.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네가 가장 어려워할 그때 나는 너를 업고 갔을 뿐이다. 안고 갔을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아픔과 슬픔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리막길에 지금 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낙심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서 28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또 이 말씀도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꼭 붙잡아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기도와 고백,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들을 다 듣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제자가 나누는 이야기를, 그 대화를 예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 일을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다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두 명의 제자들이 서로 이 얘기를 예수님께 해줬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당신 모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었었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되었을 때 새벽같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다시 가보았는데 예수님 시신 감싸고 있던 배옷만 남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해서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5절 그리고 26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예언자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예언자의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6절.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셨으면 영광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 고난이 있으면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언자들의 한 말을 풀이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틀림없이 이 말씀 풀어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계속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도 다 풀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분 책찍 맞고 가시관 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는 창에 찔리고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다 이 말씀 풀어주신 거예요.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해는 저물었고 이제 저녁 시간 됐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집에 모시려고 했는데 말씀 재미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더 멀리 가야 됩니다 하는 척 하셨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하는 그 말에 한 상에 둘러앉아 예수님은 빵을 떼어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31절.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부활의 주님을 이 두 명의 제자가 이 순간 만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변합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는 삶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33절 그리고 35절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서 시간 지체하지 않아요. 뜸들이지 않아요.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예루살렘 떠나서 내려왔잖아요. 그대로 일어나서 곧바로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대요.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고향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 만나셨어요.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하는 얘기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꼭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짧은 시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잘못된 만남을 먼저 많이 얘기해줘요. 생선 같은 만남, 이거 잘못됐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날 테니까요. 꽃송이 같은 만남 좋은 듯 싶지만 안 됩니다.
피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건전지 같은 만남도 좋지 않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있다가 힘이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지우개 같은 만남도 좋지 않습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자, 이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에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특별히 부활의 주님과 손수건 같은 만남을 꼭 가져야 됩니다. 슬픔과 괴로움, 상실과 절망의 내리막길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잖아요. 땀을 흘립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땀도 닦아주십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 삶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내리막길에서 오르막길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부활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서 말씀 천천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거 재작년에 해드렸는지 언제 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활 얘기하면 이 얘기가 최고 재미있어요. 어떤 예수 잘 믿는 분이 권사님이나 집사님 되셨겠죠. 친정 가가지고 부모님을 꼭 전도하고 싶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십자가 얘기하고 또 부활 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한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막 하는데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했대요.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아버님과 어머님 위해서 십자가에 살려 죽으셨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우리를 잘 알지도 못하는 양반이, 그것도 30살이라는데 젊은 양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니 고맙기는 하는데 뭐하러 굳이 그런 일을 했다니 그러더래요. 이 따님이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아버지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근데 아버님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어머니가 옆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날 것을 왜 굳이 죽는다니? 젊은 사람이 좀 경솔하다야. 그래서 뭐라 했냐면, 어쨌든 다시 살아났다니 천만 다행이구나 그랬대요. 우습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아주 중요한 진실 두 가지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굳이 왜 그런 일을 했다니, 굳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순절기가 내내 이걸 붙들었잖아요. 예수님은 당신만을 위해 사시면 죽을 일이 없으셔요. 굳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신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갚아주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굳이 죽으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이 그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굳이 일부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더 놀라운 진실, 다시 살아나셨다니 천만다행이다 라고 하는 어머니 말씀. 다시 살아났다니 천만다행, 부활하셨다니 천만다행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들에게도 천만다행입니다. 왜 그런가? 그분의 부활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숙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크고 작은 사고도 만나고 자녀도 문제일 때 있고 건강도 사업도 경제적인 것도 또 이 세계, 이 세상은 전쟁도 이렇게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도 계속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어떤 것들보다 어렵고 힘든 게 죽음입니다. 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더 큰 장애물도 없습니다. 더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부활절이면 이 성경 구절을 꼭 한번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베단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친했던 이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시잖아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장사가 끝났습니다. 그때 마중 나온 누이 동생 마르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마르다의 대답.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대답하지요.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르다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질문해 보십시오. 아무개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우르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에 네,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낸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몇 살까지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인생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에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삶에 집착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짓누른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겠죠. 우리 사순절기 동안 여러 번 생각해 봤어요. 누구나 십자가 짊어지고 사는구나. 십자가는 쉬운 게 아니다. 어렵다, 무겁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 십자가 가장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때 여러분의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 짐 어려우시고 힘드시면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운 짐, 그 문제를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서 가장 큰 어려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한 우리들입니다.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시고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